지난주 화요일에요. 인터넷으로 미주중앙일보에서 겨울 폭풍도 온다. 남가주 전역의 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있어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남가주에 몰아칠 전망이다. 벌써 올해 평균 강수량 기록을 넘어선 가운데 폭우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다시 남가주에 몰려온다. 13일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14일, 내일 15일 지난 겨울 폭풍보다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해안과 계곡 지역은 2인 내지 4인치, 산악 및 풀일 지역은 3 내지 5인치 가량의 비와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뉴스를 보고 MBC TV를 딱 틀어보니까요, MBC 기상캐스터가 오늘 미국 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하더군요. 이처럼요, 요즘 제가 보기에 기상이변이 할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에반시빌 지역도 예외가 아니죠. 더웠다가 추웠다가 온도차가 아주 심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구름이 있긴 흐린 날씨가 계속돼요. 계속 뜹니다. 그야말로 햇빛에 볼 기회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햇빛은 떴나요? 떴다 싶으면 또 구름이 껴요. 어두워. 그래서 한낮에도 어두운 날이 계속되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는 힘들어요. 언제 햇빛이 뜨나 이렇게 기대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면서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빛이래요, 빛.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요, 우리는 옥정서시라고 부르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교회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보통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건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만큼은 에베소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서는요,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므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보편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셨대요.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택하시면 아들 삼으셨대요. 언제? 창세전에. 놀라운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1장 7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사함을 끝난 게 아니고 성령 다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참 잘나십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 다시 한번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똑같은 삶을 산다. 그건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를 뭐라다 했죠? 거듭났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단 말일까 합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죠.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마치 성령으로 만나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로서 어떤 사람이라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성령의 거듭난 자로서 세상처럼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처럼 교회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 그대도 아니요 오직 형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다. 건축이라면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위 위에 세우신 이번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주님이 바탕이 되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물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집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건설에서 일했잖아요. 알아요. 예? 건설 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집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 지시나요? 토지를 사야죠. 맞는 토지를 사야죠. 예? 기초공사를 하고 기초를 톱박이 하고 설계도 완성해요. 설계 완성하고 톱박이 하고 골조공사하고 외장공사를 거쳐서 비로소 한 집이 완공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그렇죠?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서서 내가 복을 자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어떤 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신이 어떤 이루어놓은 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정표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도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는 것이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둠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장에 보면요, 군중을 서로 한 죄와 성전을 못하도록 한 죄,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최후 빌론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12절 말씀, 자기 신앙을 변호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사도바울을 구수한 사람들 말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바울 말하는 거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사람들이 가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지고 믿으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오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기뻐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이와 같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주게 할 이단 개인들이라고 이기는 기독교 밖에 들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그리빠는 고백합니다. 사도바울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5절 16, 18절인데요.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게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너를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너를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바울 자신은요, 사울 자신은요, 완전히 변하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신분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정하나 말하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길박된 것, 사람은 지금 길박되어 있거든요.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 믿고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며 빛의 자들처럼 행하는 저와 이런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들처럼 행한다는 것, 빛의 자들답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절 말씀이죠. 빛의 일면은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현대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빛의 생활은 선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 즉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맺을 성령 예배를 갈라디아서 5장 21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 예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면 이제 세상 살다 보면요, 뭐 일터에서 일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이해할 때 의견이 달라가지고 또 충돌할 때가 있죠. 집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집에도 자주 있습니다. 같은 한솥밥 먹고 매일 사는 사람도요, 생각이 달라. 언쟁합니다. 이때 우리가 심하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사는 길은요, 한 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등판 부서서 이기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네.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다. 내가 참아야 된다. 예수 믿는 내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주시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승리의 비밀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는 거구나. 참아야지. 라고 생각이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생각 다른 건 별로 큰 차이 안 나더라고. 나중에 보면 다 거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요, 성령 충만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현대 성경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지난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큰딸 전화가 왔더라고요. 늦게 전화 왔어요.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간 길이라고 하면서요, 보통 때보다 늦게 집에 돌아가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오픈하우스 했대. 오픈하우스 아시죠? 학생들 모아놓고 부모들 모아놓고 했다고,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엄마 괜찮냐 그랬어요. 감기 들었는데 고생했죠. 이름도 봤잖아요. 그죠? 고생했는데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그걸 물어보기 위해 전화한 거였어요. 그때 제 안에는 일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괜찮은 상태에 일을 갔다고 했더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전화한 것도 고맙고 엄마 아빠를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실까?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어떻게 헤아릴 수 있나? 내 마음, 내가 헤아리면 헤아려야 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일진 예비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발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하고 그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오늘 11절로 1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의미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그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현대에 있으면 이걸 보면요, 여러분은 의미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 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즘은 뭐 여기에 우리 동네 그런 일이 있는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카지노에 가끔 다니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 그분의 이야기도 친구 따라가다, 친구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건 아닌데 친구 가니까 친구 따라갔다고 하던 생각이 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이유든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는 일을 책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랑케레트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책망에 대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납득시키다, 꾸짖다. 아이들 잘못하면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책망에 대해서 어둠의 죄로 생각해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어둠이든 드러낸다. 어떤 것을 해석하든 우리 같은 빛에 대한 들어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한다. 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렇게 해야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일 때문에 다운타운에 한번 갔더니요, 그 흑인들 사는 동네에는 여기 좀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수선해요. 자동차 같은 고집으로 알아간다. 물을 빨아보러 가는데 그런 동네에 스스람 동네에 우리 동네 자네 갈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13절로 14절을요, 현대의 성경에 보면 그다 모든 것을 빛에 의해 밝힐 때 드러나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지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죠. 자식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다 잘 일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되기를 기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인간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임한 나타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내 생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